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욥기 3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32장에서부터 갑자기 등장한 사람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그 말의 뜻은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친구들과 욥,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를 소개하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족속과 그리고 그가 속해 있던 부족,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언급되는 것을 볼 때 구약 성경이 일수 유력한 가문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식임을 알 때 엘리후는 꽤 유망한 집안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골 집안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이들의 대화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세 친구가 나누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개입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가 이제 그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파탄으로 끝나게 되자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수수께끼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욥기에서 하는 역할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독자들에게 그는 매우 친절합니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핵심을 요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었던 사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고난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정화하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논쟁이 간과하고 있던 것 하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사이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야기 속에 푹 빠져 있던 독자들로 하여금 성찰적 거리를 확보해서 그 논쟁의 의미를 살피려고 하는 그런 역할도 그가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당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들었다. 또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 견해를 밝히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이는 좀 어리긴 하지만은 어른들보다 지혜에 있어서 조금도 못할 것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습적인 신앙에 기대서 말을 해왔던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말은 통속적인 지혜의 반복에 불과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므로 자기의 말의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엘리후의 진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입속에서 혀가 말한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 속에서는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른들이나 나나 똑같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의미에서 받았다는 의미에서 평등하다고 하지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만한 자부심으로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두려워하거나 압도되지는 마십시오. 어르고 뺨을 치는 이런 그 젊은이의 당돌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욥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 아주 싸늘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욥,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무정한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고통 앞에서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서운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른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다는 것이죠. 누가 이 말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는 또 얘기합니다. 불평을 대응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도 문자 그대로 보면 조금 더 그럴 데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욥은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은 고통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공지로 몰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욥의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갖는 힘인 동시에 말이 갖는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조그만 말의 뉘앙스를 바꾸어도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기억에 의지해 말할 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문자만 가지고 말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해도 인간이 자각할 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마침내 자기의 신학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 대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죄와 교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거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의 의미만이 아니라 정화를 위한 하나님의 훈육수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징벌만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고 죽음의 문턱에 이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돕기도 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욥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욥이 반박할 여지가 없도록 말하죠. 내가 말하는 동안 듣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윽박지르듯 말합니다. 그런데도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라. 내가 듣겠다. 만약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 조용히 내 말을 들어달라. 내가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젊은이의 치기일까요? 엘리후에게 세상은 모호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투명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삶이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때 사람은 자기의 말이 얼마나 경박했는지를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하고 겸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슬픔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한계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이듦이 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나이듦이 그런 인식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그는 말을 아끼고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젊은 날에는 세상이 매우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했고 빛과 어둠은 짝이 될 수 없었고 아름다움과 추함 또한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우리의 판단이 어리석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재단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나날입니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오만한 자부심으로 세상을 가르치려는 태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길을 여쭈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